오후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0편 1절로부터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1쪽 시편 40편 1절로부터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이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시는 자는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아멘. 육의 양식을 공급받았으니 우리는 또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한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갔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저희들 머리를 숙였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교 양식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부활주일과 연관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 말씀과 같이 맥을 하는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말씀과 상통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인데요. 잘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의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과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때 벌써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시해 주셨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1절부터 2절을 보면 1절부터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 같은 무덤에서 끌어올리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불평과 원망과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는 성도들을, 성도들은 목사를. 그래서 잘하는 것보다 못한 것만 자꾸 기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름텅이에서 건져주시고 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은 모르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토속 신앙인 것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와서 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객기 들렸다고요. 그죠? 객기 들렸다. 그러고 나면 어머님들이나 제가 아플 때는 그랬어요. 어머니나 할머니가 객기 걸렸다 이러면서 뭐래요. 좁쌀 가지고 죽을 쓰잖아요. 조당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쓰고 없으니까 쌀이 있는 집은 쌀로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나에게 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긁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죽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밖에 나가요. 삽작 앞에 나가가지고 뭐 사투리를 써 죄송합니다. 삽작 앞에 나가서 뭘 합니까? 객기 물린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땅에다가 칼로 그어요. 이렇게 그어놓고 십자가 그 가운데다가 칼을 다시 이렇게 꼽아놓고 그 위에다 그 머리 삐껴내는 이것을 바가지를 동네 밖으로 버려버리고 그 바가지를 거기다 엎어놔. 저게 뭔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제 객기를 귀신이 가져가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어째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귀신이 쫓아가는 걸 아냐? 모르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는 안 믿는데 알지는 못하는데 내려오는 전통 방식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참 간단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뭘 믿어요? 사람을 믿어. 자, 한번 보세요. 이단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누굴 섬겨? 교주를 섬기잖아요. 교주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고 죽으라고 하면 죽고 죽는 순간까지 다 하는 것이 교주들이 하는 일이에요. 참 어리석인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 신앙 고백만 하면 다 모든 게 공짜야. 모든 게 다 공짜야. 그 우리 덕구 온천로 교회 저는 입에 익은 것이 덕구교회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덕구 온천로 교회 참 길기도 하고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주소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져요. 익숙해지면 우리 같이 이제 처음 와서 하는 사람들도 뭐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좋은 뜻이잖아요.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 하나님의 기적과 계시, 하나님의 뜻,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 이게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섭섭했던 거, 서운했던 거 한두 마디만 하면요. 교회가 뭐 그러냐고. 교회가 뭐 그러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백지를 2장을 놓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이쪽에는 내게 섭섭했던 모든 나쁜 것들을 기록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에 하나님 은혜와 기적을 기록하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한 10개 정도는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은 막 두두두두 뭐 그냥 글 쓰듯이 쓰여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충만 있으면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우리 덕구 온천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은혜 헤아릴 수 없거든요. 헤아릴 수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온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시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의 모습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물이 많고 적은 것에 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헌금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그래서 의시되면서 남들 앞에 막 과시하면서 헌금 드리는 것보다가 없어서 부족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000원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예수님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과부의 2랩돈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중에 새겨지면서 세상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와 예물, 기뻐하지 않는 번제와 속죄물, 이거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생각했고, 또 하나님이 만민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외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좋사오니 제가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항상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사랑을 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절로 12절 말씀인데,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이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호빈 목사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한 사람도 택도 없습니다. 지호빈 목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주양식 장로가 내일이 뭐 어떻게 될 건데 네가 주양식 장로 대신에 네가 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택도 없습니다. 주양식 장로님 갈 수 있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그래서 12절에 무수한 재앙과 나의 죄는 주님이 만민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민하는 그런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에서 보면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시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향해서 비웃고 하하하 조소하는 비웃고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내 이웃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 지금은요, 다 고령화 시대잖아요. 고령화 시대고 혼자 사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우리 스스로가 한두 사람이라도 나와 가까이 지내게 하면서 누가 아프다, 누가 혼자 계신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전화라도 해봐야. 전화를. 도독사가 요즘 많이 있잖아요. 몰라. 이 시골 같은 데는 그래도 자주 왕래하면서 그러는데, 아파트는 제가 이제 한 3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집이 있고 문이 마주 있는데도 누군지도 몰라.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음식이라도 해 갖다 주려고 그러면 이게 뭐 사생활 침해가 되고 뭐 또 음식 같은 거 나누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이러니까 옆에 몰라. 그러나 이런 시골 같은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옛날로 돌아가면 돼요.
옛날로 돌아가면 전도하기 참 쉽습니다. 제가 풍곡에 처음 목회하러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삼방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 산 꼭대기야. 산 꼭대기인데 나이 70이 넘은 할머니야. 자녀들이 강릉에 있는데 근데 그 막 밭에 가보면 바다 같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넓은지. 그래가지고 간혹가다 한 번씩 요구르트하고 빵하고 사가지고 둘러 올라가서 그 할머니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풀도 뽑고 뭐 이렇게. 그리고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영락 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할머니, 저 어느 목사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집이 괜찮습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게 고마운 거예요. 자식도 안 하는데. 자식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할머니가 이렇게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오늘 떡 해 먹읍시다. 무슨 떡을요? 칡떡 해 먹잖아요. 칡떡. 그 낭지어 보니까요. 칡떡, 칡 가루 좋은 거 뽀한 거 이거는 집에 놔두고 그 찌꺼기 이걸 가져와서 같이 해 먹잖아. 그래서 교회 사택 있어 뭐 같이 해 먹었죠. 먹고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대화가 안 돼. 올라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고 나는 교회 모른다. 뭐 이런 데 있어도 산신령이 다 도와주고 뭐 이런 데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정리하고 마을로 내려와서 내가 이제 태백으로 온 다음에 이 할머니가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 야, 참. 그래서 생각하기를 한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시골은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또 그 풍곡에 가면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골짜기를 참 많이 다녔어요. 참 많이 다녔는데 태어나가지고 그 풍곡이라는 동네에 내려본 적이 10번이 안 되는 노인데 그한 80대는 노인인데 이 노인이 이게 눈이 앞이 청큼해가지고 잘 안 보이고 이런데 집이 들어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반가워하면서 여기 풍곡에 있는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 교회가 뭐 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인데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뭐 복 받게 해준다는데 싫다는 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주권은 없고 음료수가 있는데 음료수를 한잔 하고 가시라 이래. 이 종이컵이 있잖아요. 종이컵. 이건 몇 번을 썼는지 아주 종이컵이 아주 새카만 거예요. 그래가 이걸 주는데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거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대에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와 그 며느리가 실리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그런 소문을 듣고 내가
황지로 태백으로 온 다음에 예수 믿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풍곡교회 갔더니 그분이 예수 잘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찾아와서 그렇게 고마운 분들이 세상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해요.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 또 조금 해소나 놓고 뭐 생색낸다 그러잖아요. 절대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요. 이런 얘기 하려면 나를 세워도 모자래요. 목회 한 26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는 분들이 하도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갔더니 이 며느리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신앙생활. 근데 하나 흠이 뭐냐 하면 제사 음식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제사 참석도 안 하려고 그러고 참석은 당연히 안 해야 되죠. 제사 음식은 뭐고 이런 거 아주 일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구역예배 들으려고 그것도 산더백이에요. 꼭대기에 있는데 구역예배 들으려고 저쪽 온다고 하면 벌써 한번 도망가가 이쪽으로 가 있고 뭐 또 이쪽으로 오면 또 저쪽으로 가 있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 할머니는 세상에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없어도. 그래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풀을 뽑고 이러는데 풀을 그때는요 야 참 신기해 그 꼬들빼기 있잖아요. 이 꼬들빼기를 그 노인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키우고 있는데 나는 그게 풀이라고 다 뽑아가지고 던지니까 한 번은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왜요? 아 이 꼬들빼기 키워가지고 팔라 그러는 건데 왜 뽑아버리냐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를 위해서 치국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낭중에는 이 도로변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는데 그 앞을 꼭 지나다니면 목사님 더운데 물 한 잔 하고 가세요. 물 한 잔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얼마나 어진가 하면 시험 마누라가 그렇게 힘들게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집안 그것도 안 하는데 모내기철 때문에 모내기철로 바쁜 사람 해가지고 일하면서도 경비 태워가지고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가고 이러는데 며느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오면 도망가던 이 노인네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구역예배 드리는데 참석하고 예배 나는 참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인간의 좁은 대뇌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좁은 대뇌. 그래서 오늘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뭐 하신다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신도 없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뭐 백만장자를 한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공평하지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